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새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싸움과 우리 인사하시는 자리에 앉겠는데요, 김장 잘 담급시다. 김장 잘 담그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달은 너무나 아쉬웠죠. 고린도 후서를 손댔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만 설교하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죽기 전에 또 할 때가 있겠죠. 이제 다시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열왕기하 5번을 설교하게 됐는데 오늘 첫 설교예요. 이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열왕기하를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미 열왕기상에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로 넘어오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이렇게 각 나라의 왕들이 있으면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항상 왕들 옆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지만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역사로 장식된 게 열왕기하. 그 가운데 이제 아하방, 그리고 아하방이 죽고 아하시아 왕 북이스라엘에 그 시대 때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가 죽으면서 바톤을 엘리사에게 넘겨줬어요. 엘리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나쁜 물을 고쳐가지고 토산이 떨어지는데 그 토산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다루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더라도 모든 사건이 정상적인 사고로 볼 때는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건.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건에 개입됐던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 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특이한 사람들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화 10개에서 보셨던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서 250만 명을 건너게 했던 지도자 모세,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다음에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예루살렘 총회의 대사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이방인들을 다 깨워내고 무수한 초대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대전도자 바울,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기라성 같은 대단한 영적 존재라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모세 잠깐 짚어볼게요. 모세가 우리가 여러분 가시적으로 그 큰 스펙타클 같은 드라마를 볼 때, 대하 드라마 장면을 볼 때는 홍해바다를 쫙 지팡이로 하나로 가르고 250만 명 갖다가 인도했던 영적 거장처럼 보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혈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이고 지명수배가 내리죠.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는 홍해바다 옆을 돌아서 홍해바다 건너편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도망가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람세스 소설을 보면요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애굽의 경찰력이 동원됩니다. 애굽의 경찰이 쫙 퍼져가지고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에 이르는 그 광야를 딱 수색을 하는데 모세를 찾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추격을 하다가 나중에 그 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만 가자. 왜? 더 이상 사람이 살아서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돌아가자. 경찰들은 공급되는 식량과 물을 가지고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을 넘어서 모세는 혼자 도망을 갔어요. 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 때문에. 그래 결국은 홍해바다 건너편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하는데 이드로라고 하는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딸 십보라를 만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처가살이를 해요. 우리말에 보리쌀 서물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에서 모세의 자존심이 또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40년 동안 세월을 묻어버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40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어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고 이 화려한 광경만 보니까 그 이면에 숨겨진 모세의 그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처음에 던진 말이 그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겠으며, 이 얘기를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주여, 내가 누구건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상상을 깨세요. 제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 알면서 나를 보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까지 장인에게 자기 와이프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모세 속에 숨겨놓은 모세의 상처가 있어요. 뭐냐? 나는 사람이 무서워 도망와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다. 바로 때문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40년만 나타나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면서, 타들어가는 내 속이 어떤지 알면서 나 죽이려고 그리로 보낸다 그러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들겠어 안 대들겠어요? 대들지. 그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여러분 생각 같으면은 너 모세 아니야? 내가 잘못 찾아왔어? 이래야 맞는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질문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대답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 너 안다는 얘기예요. 네 상처가 뭔지, 네가 어떤 열등감에 젖어 있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네가 세상말로 말하는 루저, 낙오된 인생인 거, 자포자기한 인생인 거 알아. 처가살이하는 네 마음 알아. 그러나 나는 너를 쓰려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도 얼마나 완고한지, 완고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얼마나 상처가 짙은지. 거기에서 아마 제가 세어보니까 4번인가 5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항을 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난 못 가. 왜? 까가지고 나 보내신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 나 여호와야. 처음으로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경 뒤져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들이 그래도 내 말 안 들을걸요? 그랬더니 지팡이 던져봐, 뱀 만들어요. 손 넣어봐, 문둥이 손 대고. 이해되십니까? 이거 다 모세를 만져주는 액션이에요. 그래도 모세가 마음이 녹록치가 않아요. 나중에는 화를 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참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조금 말씀해 주시다가 나중에 4번인가 5번 계속 못 간다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확 내니까 찔끔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을 깊은 곳에서 만나보면 내가 40년 전에도 사람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피해서 무서워서 가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물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는 나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래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림없어요.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애굽에 갔는데 여러분 영화에서처럼 가가지고 나일강을 갖다가 지팡이로 세야 돼. 피를 쫙 물들이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 쫙 만들면은 아이고 그냥 끔뻑 죽을 줄 알았지? 아니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는 주지 않고 벽돌수는 똑같이 구워내라. 일의 할당량이 2배로 늘어나니까 모세를 길에서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들이 우리가 바로에게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눈에 가시가 되게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모세가 집에 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 거 봐요, 내가 뭐라 안 온다 그랬잖아 내가. 애굽에 가서도 2번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무너져 내린 자존감,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인생을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포자기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게 몇 시간 갈 텐데, 뭐 베드로 얘기 한번 할래요. 이거 베드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물이 막 찢어지면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말씀 한마디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떠났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야, 그런 사람 없다, 생명 걸었다. 생명 안 걸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팔불출이야. 그 정도 인생을 각오하고 딱 하나님 예수를 따라갔으면 진짜 생명을 걸어야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가 잡히던 날 의리는 있어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자포승줄에 묶여서 가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요. 예수가 신문받는 간접까지, 대제사장 간접까지 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인 거로, 물론 영상 온도지만 체감 온도가 그들은 겨울이에요. 장작불을 이렇게 모닥불을 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불을 쪼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꼬집어 놨습니다. 겨울인 거로 날씨가 추워서 베드로가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불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춥다는 환경 때문에 좀 편리하려고 불을 쪼이는데 어떤 여자가 너 예수 안 패지? 아니야. 봤는데? 아니라니까. 틀림없는데 3번째 물었을 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뭐야? 아이 내가 예수와 한 패라면 내가 그 뭐 하여튼 뭐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할게. 알잖아, 여러분 잘 하시는 얘기. 예? 내가 강아지다, 내가 강아지 내가. 이렇게 저주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짓궂은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그 일행을 부르시는데 야 주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눈은 밝아가지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승질은 급해가지고 보기는 사도 요한이 봤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겉옷을 입고서 후다닥 뛰어 올라와요. 바닷가에서 확 뛰어가지고서 예수님이 계신 해변가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굽고 있어. 왜 숯불이었을까? 요한복음에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날 밤에 쪼였던 게 그 불이야. 나 예수님 얼마나 짓궂은지 베드로한테 너 이 새끼 왜 나 부인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 그 숯불을 딱 보는 순간에 오메 뜨거. 내가 저 물조이다가 내가 예수 모른다고. 그때 딱 보는데 예수님이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 시선과 베드로가 딱 눈이 아이 컨택이 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 그때 닭이 울어. 야, 뭐 이래. 근데 이러다 보면 이게 안 돼. 이런 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면을.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줘요.
바울? 이거 얘기하려면 밤새야 되는데 바울까지만 한번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본론 들어갈게요.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그룹으로부터 왕따를 당해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라 그랬더니 네가 예수 쟁이가 돼? 왕따 되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아요. 여기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왜?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 감옥에 잡아 넣으려고 지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친해진 다음에 일망타진하려고. 그래서 다 이들이 바울을 갖다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저기서 다 왕따를 당하니까 실력은 있어도 예수를 만났어도 인정받지 못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출생지 다소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니까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학문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소에 바울을 찾으러 가요. 야, 안디옥 가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실력자라 할지라도 바울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 이거는 바울 인생의 은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런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딱 찍어버렸어요. 이 새끼 봐라, 웃기는 놈이야 이거. 네. 그리고 꽁 한 다음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또 가보자. 왜? 1차 전도여행 때 돌아봐야 되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럽니다.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야지. 안 돼. 그래도 걔네 조카인데 안 돼. 그런 놈 데려갈 수 없어. 데려가자. 안 돼. 안 된다면 한 번 안 되면 난 안 되는 거야. 싸웁니다. 결국은 갈라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왜? 바나바가 누구야? 내 인생의 은인이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 대사도 바울, 대사도 베드로, 대선지자 모세, 화려한 면만 봐요. 그러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고뇌라든가 그들만이 고민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러한 모든 낙담, 패배감, 자포자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러한 사전적인 지식들을 깔아놓고 여러분들 오늘 열왕기하를 들어가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누구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예요? 앞설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민수기. 정의를 먼저 내려드릴게요. 선지자에 대해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이 뭡니까? 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감각으로 와닿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시면 말씀을 받은 자는 누구야? 선지자. 그래서 다 그의 영, 그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야? 선지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한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냐? 다 선지자입니다. 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법을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으니까 내가 누구다? 선지자.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계시록 쭉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라는 대목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 속에 내주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끌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뽑아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구약으로 선지자가 끝났다 그러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중을 끌어가기 위한 한 명의 리더로서의 선지자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자 모두에게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누구다?
선지자.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선지자다. 예, 이제 이 얘기는 여기다 안 써놨지만 지명관계상 성경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3장이라든가 디도서라든가 쭉 나와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는 게 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이 나쁜 물을 고쳤을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 여기 땅은 괜찮은데 땅을 적시는 물이 나쁘기 때문에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져서 우리가 과실을 먹지 못합니다. 소금 가져와 새 그릇에 소금을 갖다가 뿌리면서 뭐 그 뒷얘기는 안 읽어보고 물 고쳤네 이렇게 얘기. 이게 뭐냐?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놓칠 수 없는 본질이 뭐냐 하면 소금을 던지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물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망이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귀에다 대고 내가 이 물을 고쳤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걸 들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시려면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도 다 선지자예요. 이러한 선지자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기보다도 그러한 선지자들의 준비되어진 영적 태도와 자세는 뭐냐? 자, 하나님께서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의 대선조 누구? 모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건 모세 말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언했을 뿐이다. 그런데 모세가 죽으면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넘겨줬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했다. 여호수아의 말이 아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계대 전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사사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 시대에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졌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모세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난 이거를 믿는다. 뭐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내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어떤 복? 이런 복 저런 복이 다 있는데 복을 나열해요. 그 가운데 한 가지의 복이 뭐냐면 28장 11절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거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엘리사가 살고 있는 거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땅은, 내가 서 있는 땅은 과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주리라고 하신 땅, 그 땅에 이제 들어왔어. 이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복의 내용이 뭐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자식 잘 낳고 짐승 새끼 잘 낳고, 그 다음에 땅에서 농사되어지는 모든 토산물들이 잘 돼서 많게 해주시겠다가 복의 내용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는. 선지자는 누구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야. 말씀을 잡고 있는 자가 의인이며 선지자인 말씀을 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청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복의 내용 가운데 어떤 복? 지금 문제가 뭐야? 토지의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땅을 고쳤다라고. 그러니까 이 땅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걸 믿어. 믿는 사인으로 뭐예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현신의 권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자 권사. 치유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도 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관절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미나리 2뚱강하고 밀가루 1스푼 먹으세요. 그럼 그거 먹으면 나아. 또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전 간경화에 걸렸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미나리 2뚱강과 밀가루 1스푼 먹으세요. 먹으면 나아. 미나리가 고쳤어요? 밀가루가 고쳤어요? 미나리와 밀가루가 고쳤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나리 값하고 밀가루 값이 아마 금값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는 두통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가지고 시금치 2동강과 설탕 1스푼 먹으세요. 그럼 낫까 안 낫까? 빨리 대답을 해야 진도가 나가요. 나요. 그거는 방법론이야. 본질은 뭐야? 본질. 하나님의 말씀. 뭐 미나리 2동강이나 정영자 권사님, 미나리 2동강이나 그 다음에 뭐 시금치 1동강이나 뭐 이런 거, 그거는 방법론이야. 그걸 얘기하는 현신의 권사님 마음속에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야. 엘리사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거 하는 건데 여러분 모든 사역자가 다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허메시스 그래가지고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신입니다 그래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하죠. 그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한즉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나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뒷배를 봐주고 있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야 이거 봐라 내가 뒷배를 봐주는 내 수하에 있는 이 선지자들을 죽여 그래가지고 내가 나에게 있는 권력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루 사이에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뭐 내가 뭐라 그랬나 하여튼 이렇게 막 그래요.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바짝 긴장을 하죠. 하나님 끝났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굶어 죽으려고 들어놓았어요. 그렇게 여자 말 한마디에 풀이 딱 꺾여가지고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누구야? 엘리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응답이 안 될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으로 뽀얗게 화장하고 봤어도 여러분 속에는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주일 예배 가 말어. 이 갈등과 싸우면서 그래도 예배 나오시면 참 희한해. 대단해 그래도. 김장만 잘 담그면 이제 완성됩니다. 남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나만의 고도가 아니야. 엘리야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정이 같아.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려. 그러면 야고보서는 한마디라고 끝내지만 야고보서가 얘기한 그 현장으로 가보면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대목이 있어요. 뭐 다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그 대목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불을 끌어내리는 그 순간도 어떤 순간이었냐면 3년 6개월 전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내가 비 와라 이 말 안 하면 이슬도 하나 없을 거야. 그래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아합 왕이 이거 방정맞은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명수배령을 내렸어요. 잡아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인생이야. 그래가지고 어디에 눈에 안 띄는 그런 그리시네가에 숨어 사는데 하나님이 또 까마귀를 통해가지고 뭐 떡하고 고기까지 줬대나 뭐 해가지고 까마귀 때문에 먹고 사는 인생이 누구야? 엘리야야.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비 오게 하려고 하니까 비 오게 하기 전에 불 끌어내리는 장면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장면만 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패배와 같은 모습들을 다 놓쳐버린다고. 그러한 엘리야를 쓰셨다면 우리도 쓰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테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 장면, 엘리야가 대단해가지고 불을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 종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주인 말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종으로 살지를 몰라. 성경 읽어놓고 딴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왔어요. 불 내려주세요. 불자가 아니라 비읍. 표현이 안 된다. 어쨌든 불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아셔. 얘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건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모르시겠어요? 그거 모를까봐, 안 주실까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애들 기도야, 애들 기도. 이 대하 드라마처럼 흘러가는 한 민족을 놓고 역사를 뒤집어 버리는, 비록 인생의 패배감도 맛보았지만 별 볼 일 없는 한 인생을 들어 쓰셔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치하게 불 내려주세요. 불. 그건 그 앞에 있는 애들이 했던 얘기고, 엘리야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내놓을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말씀드렸잖아.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똑같습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건. 자, 일어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 원고를 읽어보시고요. 다 읽어보시고 꼼꼼히 챙겨서 읽어보세요. 다 생략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놨다. 우리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새겨놨냐? 중간생략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띄워주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사는 내용이 뭐냐? 그 얘기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는다는 얘기는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다 그 얘기예요. 한 가지 샘플이에요. 그럼 내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다 이 얘기는 막연하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도 너희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얘기야.
한 가지 샘플이야. 그러면 병든 내 육체가 치료된다. 그거 치료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채찍에 맞게 해놨다 이 얘기야. 그럼 채찍에 맞은 건 사실 아니야. 영화로도 수없이 봤잖아. 그럼 채찍에 맞았으면 이제는 내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할 때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 때 치유된다 그 얘기야. 엘리사가 나쁜 물을 고쳤듯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각각이 다 선지자인데 뭘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어디를 가느냐 그 얘기야. 네 마음판에 내가 내 복을 새겨놨는데 그러면 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채찍에 맞게 해놨는데 하나님 돈 없는 건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게 해놓은 거 아니냐. 주보에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는 벌거벗기셔서 십자가 달리셨어.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다 그래도 빤스 입고 있잖아. 아 이거 좀 빼라. 이거 주일에 외부에 노출되는 건데 빤스가 뭐야. 빤스가 팬티라 그래야지. 예수님은 그런데 걸칠 속옷도 없단 말이에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최악으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극빈까지 다 끌어안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속옷도 없이 다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지 쪽에 가보면, 선교 현장에 가보면 추장이라고 하는 자가 빤스 하나 겨우 걸치고 우리가 갖다 준 코카콜라 대한민국 이 티셔츠 하나 입고 추장이 그러한 사람들의 가난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 예수님은 걸칠 거 하나도 없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왜 내 아들 독생자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은 줄 아느냐.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고린도서 8장 9절. 그럼 또 뭐가 있어 또 이제? 목사님 내 자식 자식인지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맨날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너희의 지혜를 충족해 채워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그 안에 다 어디에? 골로새서 2장 4절인가 거기 나오죠. 내가 네 자녀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네 안에다가 마음판에 새겨놨는데 너는 지금 뚱딴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준다라고는 요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몸에 병 들었다, 가난하다, 자식 속썩인다. 내 마누라 지겨워. 있잖아.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의 남편에게 순종할지요. 순복해야지. 그 말씀을 딱 갖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내를 대하면 순복하게 돼 있어. 목사님, 우리만 갖고 그러지 말고 남정네들 좀 고쳐주세요. 남편 내 자리라 내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더 너보다 연약한 그릇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또 뭐가 있어 또? 휴지 좀 보내주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창세기 2장 22절인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 하와가 미팅해 가지고 아담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 하나님 만들어놨으면 날 데려가야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면 승부할 생각은 안 하고 또 뭐가 있어? 대봐봐 한번. 대보라니까. 또 뭐가 있어요? 이혼해. 뭐가 걱정이야? 장사 안 돼요? 잘 돼? 걱정 없네. 돈 좀 팍팍 써. 장사 잘 되면.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고민 한번 해보죠. 고민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시려고 예수를 먼저 오셔서 나에게 있는 죄를 걷어가셔야 내 속에 오셔서 그 말씀 자체가 내 속에 새겨질 터입니다. 그거 새겨 놓으시려고 구약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달려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내 속에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어떤 내용까지 실어놨냐면 모세가 탁월하냐 우리가 탁월하냐 다 증거 자료를 갖다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엘리사가 탁월하냐 우리가 탁월하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면서 나쁜 물을 고친 사건만 보고 야 대단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동화처럼 읽어버리고 이 얘기를 갖다가 나와 관련 없는 얘기를 치부해버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엘리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걸어다니는 선지자예요.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접근해서 문제 해결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